지금 오순절 이 성령 강림의 역사는 그 당시에 약 한 860년 정도 그 전에 약속하셨던 약속이 이루어진 거예요. 거의 한 900년 가까이 지난 세월 후에 이루어진 사건이죠. 요엘을 통해서 말씀하셨던 역사가 지금 오순절에 이 성령 강림의 역사로 실제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루어진 이 역사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자세히 좀 알고자 하는 것은 성령이 세상에 오심 자체가 그분의 역사가 아니라 오늘 우리 안에 이제는 세상에 오신 그분이 우리 안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너희와 함께 계시고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하신 것처럼 이제는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신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능력으로 그분의 권능으로 붙드시고 이끄시고 역사해 가시는 이 역사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오순절 사건은 그 일이 한꺼번에 동시에 이루어진 사건이에요. 세상의 오심과 동시에 그들 속에 역사하셨던 이 성령님의 역사가 동시적으로 이루어진 사건이 요엘 선지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바로 한 860, 70년 후에 실질적으로 이루어진 사건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령님이 같이 오셔서 권능을 부어주신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 약속이 지금 오늘 39절 말씀 보면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이에게 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요엘 선지를 통해서 하셨던 이 약속, 그 당시에 말하면 860, 70년인데 오늘날로 말하면 벌써 몇 년이겠습니까? 거의 한 2900년 정도 되겠지요. 그 전에 말씀했던 사건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약속이라는 이야기예요. 이 약속은 그랬어요. 이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 오실 뿐만 아니라 지금 자신들 속에 이 120명이 모여서 성령 강림의 은총을 입었던 그 사람들, 그들을 통해서 나타나시고 역사되어지는 이 모든 역사가, 이 약속이 오늘 모든 사람들에게 하신 것이다. 주를 믿는 모든 사람들, 그러니까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도 지금 너희와 너희 자녀 그 시대성에 이야기하지요.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먼데 사람 모든 이방인들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얼마든지 주께서 부르시는 자들 그들에게 하시는 약속이다. 우리가 이 약속의 말씀을 얼마만큼 신뢰할 수 있느냐, 이것은 오늘날도 이 말씀을 나에게 하신 말씀으로 정말 믿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막연하게 우리가 말로만 소리로만 듣고 마느냐, 아니면 지금 내게 맺어오신 약속이라고 내가 분명히 믿고 받아들일 수 있느냐, 바로 이것이 오늘 이 시대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저는 솔직히 이 성경 사도행전을 읽을 때에 참 이 말씀 앞에 정말 충격이었어요. 2000년 전에 있었던 이 사건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한 약속이란 이 사실이 얼마나 제 마음속에 강하게 다가왔는지 몰라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도 나에게도 이 동일한 역사가 그대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간절한 갈망이었지요. 그래서 이 말씀을 붙들고 수없이 기도했어요. 주님, 내게 맺어오신 약속, 이 약속이 오늘 또 동일하게 일어나고 역사되길 원합니다. 이런 갈망을 수없이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이 성령의 부으심의 역사, 그분의 능력으로 역사하는 역사들을 실제로 경험하게 되는 이러한 역사를 가져올 수 있는 기회가 되어졌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지금 나에게 맺은 약속, 베드로가 지금 그 시대상에 이야기했지만 이 말씀이 지금 나에게 들려져 오는 소리로,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맺어오신 이 약속, 그 사도들 속에 움직였던 그 성령의 역사가 지금 나에게도 동일하게 역사되어진다는 사실을 적어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믿을 수 있는 이 믿음이 필요해요. 이 같은 사실에 대해서 사도행전 2장 33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했습니다. 성령이 그냥 이 세상에 임하신 뿐만 아니라 지금 이들 속에서 역사되고 있는 이 모습이란 겁니다. 지금 너희가 보고 있는 이것을 부어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아버지 약속하신 것이다 라고 칭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 속에서도 실질적으로 이런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갈망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참 사도행전을 우리 대하면서 지금 사도행전을 금년 이렇게 봐가면서 끊임없는 우리 성령으로 말미암아 부흥케 되기를 갈망하는데 구체적으로 무엇을 우리가 갈망하고 사모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오순절 사건의 성령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 속에 역사되어지는 거, 지금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성령의 부으심의 역사예요. 그래서 이런 역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 속에도 동일하게 되어진다, 너희 속에도 동일하게 되어진다라고 베드로가 지금 증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역사들이 오늘 우리 안에서 실제로 되어지는 이런 일들을 위해서 무엇보다 중요한 문제가 뭐냐면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내가 받은 구원이 진실이냐 하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도 보면 40절에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가로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받으라 그랬어요. 지금 여러 말로 했다는 것은 수없이 이야기했다는 소리예요. 지금 기록된 이뿐만 아니라 지금 이렇게 반드시 이렇게 되면 성령이 너에게 임하실 것이다, 너희에게도 매어온 약속이다, 이건 반드시 너희 속에도 이루어질 것이다 해놓고 수없는 말들로 그들을 설득시켰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확증하며 권하여 있습니다. 여러 말로. 그냥 한마디로 딱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도 설득해보고 저렇게도 설득해보고 계속해서 이 예수의 복음을 전하면서 그들로 하여금 믿게 하려고 하는 이런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있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금 베드로 같은 심정으로 여러분들에게 설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들 이때 당시에는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한 메시지였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우리는 다 믿는 자잖아요. 우린 구원받은 사람들이잖아요. 우리 스스로가 구원받은 게 분명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적어도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겁니다. 그 계시는 성령님으로 우리는 부흥받는 축복이 이제는 우리에게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지금 이 베드로 앞에 모여있는 수많은 사람들, 수천 명, 수만 명이 되는 사람들이 지금 이 베드로에게 여러 말로 확증하며 그렇지 않느냐, 그렇지 않느냐 여러 가지 확증시켰다는 겁니다. 그리고서 여러 말로 권하면서 그래서 믿자, 우리가 예수 믿으라, 예수 믿어야만 구원받는다 하는 사실을 수없이 증거했는데 이 베드로의 말을 듣고 그날에 믿는 사람들이 3,000명이나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증거할 수 있는 성령의 역사는 증거할 수 있는 힘이에요. 이 증거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성령의 권능이 우리에게 부어지면 다락방에 모여 앉았던 사람들이 뛰쳐나갈 정도로 그들의 담대함이 주어지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실질적인 역사예요. 그래서 그들이 뛰쳐나가서 지금 사람들이 볼 때는 베드로 같은 제자들도 별 볼 줄 없는 제자들이었잖아요. 고기 잡아먹던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들이 무슨 대단한 역사를 일으킬 수 있겠다고 생각했겠어요. 그런데 그들이 뛰쳐나와서 전하는 그 소리는 신비한 역사를 가져왔다는 거예요. 그곳에 16지방에서 몰려온 사람들이 다 자기 말로 들었어요. 어떻게 그런 게 가능하냐는 이야기죠. 저들에게서 지금 말하는 소리들, 그 소리를 제대로 받지 못한 사람들은 그냥 중얼거리고 이상한 소리하는 새술에 취했다고 말했지만 그 소리를 듣게 된 사람들은 전부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했어요. 이 엄청난 이 역사, 지금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이 너희에게 약속하신 것이라는 거예요. 성령이 실제 권능으로 역사하심 속에서는 이 모든 사실들이 큰 확증으로 다가와져요. 그래서 경험이 일어나는 역사와 같은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는 그리스도이심을 분명하게 우리는 확신해야 돼요. 정말 그리스도시다. 이분은 하늘로서 임하신 주님이시다.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죄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친히 세상에 오신 하나님이시다. 이 사실이 먼저 우리 속에 믿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그의 죽으심이 내 죄를 도말할 수 있는 죽음이 되는 거지요. 세상에 다 사람들 죽잖아요. 예수님만 죽었느냐? 다 죽는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왜 하필이면 예수님의 죽음만이 내 죄를 위한 죽음이라고 말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그의 죽음은 그리스도가 죽으신 거예요. 그게 다르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했을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게 저와 여러분들 속에 가장 먼저 믿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일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려고 이 예수님을 보내셨구나 라고 하는 사실이 믿어지는 게 그리스도임이 믿어지는 것과 같아요.
오늘날 우리에게는 그리스도 하면 생소한 모습이지만 이 시대 상에서는 그리스도 하면은 너무나 익숙한 거예요. 그들은 그리스도를 갈망하고 있어요. 언제쯤 그분이 오실 것인가 사모하고 있어요. 근데 이방인들은 누가 사모합니까? 사모하지 않지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서 이분이 그리스도세요. 이분이 당신을 구원한 구세주세요. 당신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멸망하고 영생 얻도록 하신 주님이십니다. 이 같은 사실을 증거하는 거지요. 이게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 사실이 믿어질 때에 우리는 예수를 영접해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이 누구시라고 당신은 생각합니까? 라고 물으면 그리스도라 했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 한마디 속에 그리스도는 세상에 이 인류사 속에 오직 한 분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직접 세상에 육신에 오셨고 하나님이 성령으로 기름 붓게 하셔서 기름 부어서 역사되어지는 그분, 그를 칭합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오실 것이다.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그리스도란 말이었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이 사실을 봐야 됩니다. 오리라고 하신 그분이시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정말 한 아이가 세상에 한 아이로 오신다더니 이분이 오셨구나. 이분이 나타나신 거구나.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러 오신다고 하시더니 직접 이분이 오셨구나. 이렇게 우리가 믿어지는 거.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 속에 참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면 적그리스도다 했잖아요. 예수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한다는 사실은 그분이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한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면 적그리스도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사실에 대해서 분명하게 믿고 확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믿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누구라 이렇게 물으면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예수를 분명하게 믿되 그분이 우리의 죄의 모든 걸 담당하시고 값을 친히 지불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주라고 믿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으로 믿는 것은 그분은 내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분이심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보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가져다 주신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통째로 내게 주셨다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의 그 구속의 역사를 통째로 내게 안겨다 주셨어요. 제가 수없이 말씀드리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 받는 게 아니라 예수 믿는다는 자체가 구원을 받는 거란 이야기예요. 구원은 이미 이루셨어요. 예수로 말미암아 이미 이루셨습니다. 모든 값을 다 지불하셨어요.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면 다 이루었다 하셨잖아요. 다 이루신 그것을 내가 받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영접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걸 받아들이는 거. 이 예수님을 내가 영접해 드리는 거. 그 안에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이 같은 사실이 오늘 그 은혜를 인해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내가 영접해 드리는 순간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자가 된 거예요. 이 같은 사실이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에게 일어났다라고 말했는데 어떻게 일어나졌느냐? 41절 말씀 보면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침례를 받음에 이날의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되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말을 받는 사람들 됐죠. 이 받는다는 거. 제가 받는다는 말을 전에 많이 설명했죠.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다라고 했을 때는 남반으로 한다 했잖아요. 남반으로는 모셔드린다. 우리 집에 누가 찾아왔을 때 모셔드린다. 요 이야기입니다. 누가 선물을 주는데 그 선물을 받는다. 이런 뜻. 또 남자가 아내를 취한다. 이럴 때 너무 남반으로란 말을 써요. 근데 말씀을 받는다. 그 들려오는 소리를 받는다라고 했을 때는 데코마이를 씁니다. 이것은 그냥 선물을 받아 감사합니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데코마이로 받는 것은 이 말씀이 내 속에 직접 명령되어지도록 받는다는 이야기예요. 그 말씀이 실제로 내 안에 섭취되어져서 내게서 움직여지는 역사. 이게 말씀을 받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똑같이 여기 앉아서 설교를 말씀을 듣고 있지만 듣는 건 다 듣잖아요. 다 들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내 것으로 취해내는 사람들은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오늘 여기에 그 말을 받는 사람들, 지금 이 사도들 베드로가 여러 말로 이야기를 했어요. 그 중에는 믿지 않는 사람도 솔직히 많지만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은 그 말을 받았다, 그 말을 데코마이 했다는 거예요. 그냥 듣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마음을 열고 자기가 받아들인 거예요. 아, 그렇구나 라고 그 말씀에 응하는 것입니다. 이걸 데코마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말씀을 우리가 받을 때,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 2장에서 보면 네가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이렇게 받을 때는 넘버너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할 때는 데코마이예요. 이게 무슨 차이냐면 지금 하나님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잖아요. 내가 이건 하나님 말씀이다 영접해 드린 겁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받아들일 때에 그 말씀을 내 안에 그냥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데코마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럴 때 너희 속에서 역사한다는 겁니다. 지금 나를 향해 들려오는 소리, 지금 나에게 구원을 주시겠다 다가오시는 그 주님, 바로 이 사실로 말씀을 받아들일 때에 그 말씀이 실제 우리 안에서 역사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말씀을 받는 방법이에요. 그냥 말씀을 내 안에 받아들였습니다, 말씀을 들었습니다 라고 하는 거, 이건 말씀 자체를 내가 받아들이는 거.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너희가 영접해 드릴 때에 데코마이로 받으라, 이런 소리입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서 역사되어진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예수를 복음을 받아들여서 믿었다고 한다면 이제 당신에게서는 예수님은 누구신가? 라고 했을 때는 여기는 바로 내 주님이 되셔야 돼요. 분명히 우리가 구원받는 믿음은 그 예수를 주님으로 모셔드리는 거예요. 주님으로. 그래서 예수를 주라 부른다는 거예요. 주라 부른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묻는다면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증거하는 것이고, 그분이 당신에게 있어서 누구십니까? 그분은 내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돼야 돼요. 그럴 때에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구원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구원의 역사가 지금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 속에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하는 것이 오늘 지금 본문에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저와 여러분들, 이들과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나타날 것이 뭐냐? 이 성령의 부으심. 그럼 어떻게 하면 이 성령의 부으심이 우리에게 임할 것이냐? 지금 베드로는 이 같은 사실을 동시에 전하는 것이죠.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라고 이렇게 물었을 때에 너희가 회개하라 라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에게는 지금 이 구원받음과 동시에 성령의 부으심의 역사가 그들 안에 있게 됨을 증거하는 소리와 같습니다. 우리 38절 말씀 보면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자, 여기서 성령을 그랬습니다. 성령을 했는 말인데 이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라고 해도 맞긴 맞지만 우리가 앞에서 말한 것처럼 이 성령으로 부어주실 것이다 이렇게 했잖아요. 성령으로 부어주신다. 뭘 부어줄 것이냐? 권능을 부으실 것이다. 오늘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당연한 것이고 성령으로 권능을 부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그걸 너에게 선물로 안겨다 줄 것이다. 안겨다 주는데도 받지 않겠다고 한다면 어쩔 수가 없는 거지. 우리가 하나님께서 안 주고자 해서 못 받는 것이 아니라 그분은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안겨다 주십니다.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받고자 하면 얼마든지 받을 수 있는 바로 이 성령의 부으심의 역사라는 이야기예요. 이 같은 사실들이 어떻게 움직여질 것이냐 했을 때에 회개하라. 이 회개란 말은 메타노이아라는 뜻이죠. 이 메타노이아란 말 그대로 풀이를 하면 마음을 바꾸다, 생각을 바꾸다는 뜻이에요. 무슨 생각, 무슨 마음을 바꿀 것이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바꾸라. 유대인들을 향해서는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생각들이 바꿔져야 돼요. 지금 이들은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잡아 죽여버릴 만큼 하나님에 대해 오해하고 있습니다. 잘못 알고 있어요. 이들은 오직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다고 생각하고 율법을 지키면 지킬수록 더 죄인된 자가 되고 말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껍데기밖에 안 남는 거죠. 속은 죄투성이면서도 껍데기만 경건한 척하는 이 바리새인들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바로 이런 모습처럼. 그런데 진정한 회개는
우리의 죄된 삶에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거예요. 이것은 그냥 내 삶을 돌이킨다는 게 내 생각, 사고 자체도 바꾸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잘못 살았구나. 이게 아니구나.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망하는 것이구나. 사람은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바꿔내는 거예요. 그게 회개입니다. 그래서 너의 생각을 바꾸라. 너의 마음을 돌이켜라. 너희가 지금 죄된 삶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라고 불러지는 말씀이에요. 이걸 우리가 지금 여기서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이 회개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어떤 죄를 나열시키면서 하나님 이것도 저것도 다 잘못했어요. 이게 아니라 죄 자체에서 돌이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된 생각들을 하나하나 이것입니다, 이것입니다가 아니라 네 생각 자체, 네 사고 자체를 바꾸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이 들려올 때 한번 보십시오. 복음이 들려올 때에 지금까지는 이게 죄된 삶인 줄 전혀 생각도 못했지요. 그분을 내가 안 믿고 살고 대신 다른 거 믿어도 아무렇지 않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복음이 내게 들려오는 순간에 이게 아니었구나 하는 사실이 발견되는 거예요. 그때 회개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 돌이켜지는 거예요. 아, 내가 죄인이구나. 이게 밝혀지는 겁니다. 이게 돌이키는 회개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살아가면서 더욱더 주님께로 가까이 가지고 우리가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는 건건 생각되어지는 것, 사건들 하나하나 회개하는 이 역사들이 우리 그 다음의 삶의 모습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주님 앞에 지금 나아가는 돌이켜가는 이 구원 얻는 회개는 통째로 다 죄인데 무슨 뭘 별도로 이것저것 따질 수 있겠습니까? 내 자신이 죄인 되어서 망하는 길로 가는데, 그래서 거기서 돌이켜내야 돼요. 이걸 생명 얻는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이 들려올 때에 끊임없이 사람들은 밀어내잖아요. 아, 그래도 안 믿어요. 그냥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자꾸 이렇게 하잖아요. 이건 거역하는 거. 근데 복음이 들려올 때에 그런가 해서, 야, 진짜 그렇나? 그럼 내가 지금까지 잘못된 삶을 살았구나. 사람은 이렇게 살면 반드시 망하게 되는구나. 이 사실이 받아들여지는 것이죠. 그럴 때 내가 돌아서서 그분을 주라고 시인할 수 있는 거예요. 바로 이런 모습, 이렇게 회개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로마서 10장 10절에서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라고 말씀했지요. 바로 이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시고 부활하심 그 구속의 은총 앞에 죄인임을 시인하는 겁니다. 이게 깨달아져 시인돼야 돼요. 아, 죄인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우리가 뭐 간단하게 한번 말하면서 이렇게 죄인이겠지요. 당신 죄인이 맞지요? 하면 마지못해서 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떠든 간에 그렇다고 시인할 수 있는 것은 마음이 열리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마음이 열리지 않는 사람은 무조건 필요 없어요. 무조건 싫어요. 이건 마음이 꽉 닫혀서 열리지 않는 사람이고, 우리가 복음을 전했을 때에 어떠세요? 그렇지 않겠어요? 라고 했을 때에 그럴 것 같다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열리는 사람이죠. 그래서 이 같은 사실들이 결론적으로 실제로 자기 입으로 시인하게 하려고 마지막에 기도를 따라서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죄인입니다 하는 말을 실토하게 하는 거지요. 따라서 했어도 그 말을 하는 순간에 성령께서 역사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따라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그래서 당신의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이 당신에게 이른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한마디 한마디 따라서 해보십시오. 기도 한번 지금까지 해본 적이 없지요. 그래서 한번 따라서 해보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구원을 주실 겁니다. 이렇게 하고서 따라가도록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에 바로 이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먼저 죄인님이 시인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처참하리만큼 모든 값을 지불하고 다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다는 사실이 들려져 올 때에 아, 내가 죄인이구나. 이게 깨달아지는 거. 이게 바로 회개하는 믿음이에요. 그 다음에는 이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서 나를 내게 생명 주신 이 구원을 주셨다는 사실 앞에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저렇게 죽으시고 십자가에 처참하게 피 흘려 죽으신 이 사건으로 나를 구원하셨구나, 내게 구원 주셨구나 하는 사실을 시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참 예수님의 구원이 경험될 때 보면 다들 흔히 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날 구원하셨다고. 날 구원하셨다고 고백하잖아요. 이런 역사가 실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따라서 하는 기도 속에도 나를 구원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걸 시인하게 하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하나 그대로 성경대로 되게 하셔서 성령이 역사하실 수 있는 통로를 열어주는 거예요. 바로 이런 모습 속에서 실제로 한 사람 한 사람들이 회개함을 통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이런 역사들을 가져오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지금 여러분 모두도 내가 죄인임을 적어도 아느냐? 당신이 죄인임을 당신도 정말 느껴지느냐? 라고 했을 때에 그런 경험들을 다 가지고 있어야 돼요.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참 가르쳐주지 않아도 이건 다 저절로 시인돼요. 왜? 성령께서 역사하기 때문에. 그래서 흔히들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또 이 죄인이 나왔습니다. 죄인이라는 말을 하도 내게 죄인이니까 이게 분명해지니까 자꾸 그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근데 예수 믿고 난 다음에는 오늘도 내가 하나님 앞에 참 이런 참 불충한 모습들 이런 참 허물들 투성이도 살아왔습니다 라고 했을 때에 우리는 그런 마음에서 죄인이라고 고백하지만 실제 죄인이라는 고백은 그럴 때 쓰는 게 아니에요. 죄인이라는 고백은 내가 죄 가운데 살 때 내가 죄에게 짓눌림 받고 죄에게 잡혔을 때 이걸 죄인이라고 그럽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어 구원받는 순간에 의인이 된 거예요. 우리는 의인이에요. 의인. 우리는 우리에게 어떤 아무런 죄가 없어서 의인된 게 아니라 오직 예수의 피로 의인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바 된 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런 내가 이 세상을 살면서 허물투성이에요. 사실상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입술의 말도 하는 우리 모든 행동들도 허물투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순간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자꾸 깨닫게 하시고 때로는 책망하실 때에 그걸 회개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구원받는 것과 그 다음에 회개하는 모습이 다른 거예요. 구원받는 건 통째로 내가 무슨 죄인인데 거기 무슨 한 건 두 건 찾아가지고 무슨 회개하는 게 필요하겠어요. 통째가 죄인인데 그러니까 내 자체가 죄인임을 시인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근데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이제 구원받은 다음에 의인되고 난 다음에서는 우리가 하나하나 찾아내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겁니다. 우리가 처음으로 주님을 따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면 성령께서 자꾸 내 마음에 역사해 주셔요. 그래서 우리의 양심이 늘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회개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회개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주었다는 사실이 감사한 거지요. 그래서 다시 드릴 속죄제사가 필요 없고 예수의 그 피로 말미암아 오늘날도 내 모든 죄와 허물이 다 덮어진다는 이야기야. 다 사라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구원의 은총임을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하십시다. 자, 그렇기 때문에 침례를 또다시 이야기합니다. 확실한 증거로 침례를 받으라. 확실한 증표로 나타내라 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분명한 확증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침례가 과연 뭐냐라고 했을 때요, 이 침례는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다시 사는 거. 우리가 이제 말은 그렇게 쉽게 하는데 그게 도대체 뭐냐? 실제로 죄된 내 자신이 아주 부셔져 버렸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는 거예요. 옛날 나는 죽어버렸다는 겁니다. 옛날 나는 죽어져 버렸고 지금 나는 누구냐? 예수의 생명으로 새롭게 산 자예요. 그래서 거듭난 자예요. 새 생명을 산 자예요. 이 같은 사실이 실제로 표현되는 모습이 침례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으면 침례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마서 6장 6절 말씀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죄의 몸이 산산조각 부셔져 버렸어요. 이걸 저와 여러분들이 참으로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가 침례 받을 때에 지금 내가 물속에 들어간 이것은 내 죄의 몸이 다 부셔져 버린 것, 예수의 십자가와 함께 철저하게 다 진멸되어 버렸다는 사실을 내가 믿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침례 받을 땐 그런 심지로 받는 겁니다. 내가 물속에 들어가는 것처럼 철저하게 내가 다 죽어져 버렸습니다. 내 죄의 몸이 철저하게 죽어졌다. 죄의 몸이 멸해버렸다는 거예요. 왜? 예수께서 친히 내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셔서 나는 그분이 죽으신 건 내 죽음이에요. 그래서 내 죄가 멸해져 버렸다는 겁니다. 근데 내가 지금 살아있는 건
이건 옛날 내가 아니란 이야기예요. 예수의 그 주신 새 생명으로 산 자예요. 거듭난 자예요. 새롭게 난 자예요.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않게 하시려고. 이게 침례의 이 모습입니다. 저와 여러분, 침례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이 사실을 늘 우리 속에 품고 살아야 돼요. 나는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는 순간, 십자가 달려 죽으시는 순간에 내 죄 몸 멸해져 버렸다는 사실, 다시는 내가 죄에 끌려갈 이유가 없다는 사실, 이걸 늘 우리가 기억하고 살아야 돼요. 지금 내가 사는 건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 거예요. 예수의 생명으로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옛 사람이 아니에요. 옛날 내가 아니에요. 나는 죽어버렸어요.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주님의 그 구속의 은총으로 새롭게 나를 지으신 바 된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겁니다. 이 사실이 진정한 침례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베드로가 같이 침례를 받으라라고 명하는 모습은 그 같은 사실이 실제가 되기를 원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냥 말로만 믿습니다, 이게 끝나는 것이 아니고 실제 죄의 몸이 완전히 부셔져 버린 것. 그리고 지금 나는 옛날 내가 아니고 예수의 생명으로 새롭게 탄생된 거듭난 자라는 사실, 이 사실을 지금 이 베드로는 요구하고 있어요. 그게 분명해질 때 성령의 부으심의 역사가 온다는 이야기예요. 이 같은 사실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47절 말씀 보면, 사도행전 10장 47절 말씀 보면 베드로가 가졌던 침례의 생각은 과연 뭐였을까 하는 걸 또 살펴봅니다. 우리가 앞에서 말한 것은 사도 바울이 말했던 침례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지금 어떤 심정에서 여기서 침례란 말을 썼을까라고 했을 때에 베드로가 침례를 베푸는 이 모습에서 나타나 보였는데, 사도행전 10장 47절에 이에 베드로가 가로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침례 줌을 그 말이요 했습니다. 자, 보세요. 지금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만 읽어보면 회개하라, 그리고 침례를 받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침례를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렇게 돼서 침례 안 받으면 성령 못 받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이 쉬워지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지금 베드로가 이야기했던 소리는 그게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침례는 반드시 필요하지만 침례 받는 믿음이 너희 속에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죠. 이것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을 때에 다 우리가 믿습니다, 시인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 그 자리에 침례를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지금부터 내 죄의 몸은 철저하게 다 멸해집니다. 내가 이제는 예수로 삽니다. 바로 이런 고백으로 다 침례 받았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베드로가 가진 지금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고넬료의 가정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을 전하는 동안에 하나님 역사하셔서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했어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와 지금 함께 갔던 사람, 몇 사람이 함께 갔었는데, 야, 지금 봐라, 성령을 이미 받았는데 우리가 침례 줌이 뭘 껄끄린 게 있겠느냐, 바로 침례 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그들 속에 침례 받는 믿음이 주어졌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지금 침례를 반드시, 이 침례의 의식을 베푸는 이 역사도 반드시 필요하지만 이미 이건 순수가 거꾸로 된 거죠. 거꾸로 됐잖아요, 지금. 이들은 벌써 성령 이미 다 받았고, 그러니 야, 침례 줄 게 뭘 망설이겠느냐, 다 침례 줘라 라고 침례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가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사실을 보면, 여기서 말했을 때에 이런 침례라고 하는 사실은 침례 의식을 행해야만이 그 다음에 성령을 받는다, 이 뜻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침례는 우리 신앙의 고백입니다. 구원받은 표징입니다. 표징, 나타내는 표징, 내가 시인하는 모습, 이것이 침례예요. 그래서 지금 또 우리가 베드로전서 3장 21절 말씀 보면 이같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물은 이 노아 홍수 사건을 언급하면서요, 노아 홍수 사건에서 노아의 가족들만 살았지 않느냐라고 하는 사실을 증거하면서 이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그랬습니다. 물은 표예요. 그 물은 왜 물은 표다고 이렇게 말했느냐라고 하는 사실은, 지금 이 물로서 다 멸해졌잖아요. 다 멸해졌는데 그 물에서 산 자가 도대체 누구냐? 노아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물로서 철저하게 죽어진 바 되고, 그 죽어진 가운데서 산 우리가 뭐냐? 이게 구원의 표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물로서 침례받는 사실은 내가 내 죄된 자는 이같이 죽었습니다. 내가 다 죽어버려 예수와 함께 죽어버렸습니다. 내 죄의 몸이 이제 철저하게 부서졌습니다. 라고 고백되어지는 증거와 같이 물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이 침례가 옳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실제 우리가 물에 들어간다는 사실은 이 죽음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물속에 들어가서 죽을 수밖에 없는 자, 이거 예수님은 실제 십자가 달려서 그 정말 피를 쏟으시고 죽으셨지만 오늘 우리는 물에 들어가는 이 침례로 말미암아서 예수님과 함께 우리는 연합된 자가 되는 거예요. 그걸 고백하는 거란 말입니다. 내가 지금 물속에 들어가서 이게 죽음같이 내가 예수와 함께 죽어버렸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베드로는 노아 홍수 사건을 예를 드는 거예요. 다 죽어버리지 않느냐, 물에 다 홍수에 다 진멸돼 버리지 않겠느냐. 너희도 마찬가지다. 노아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이 방주를 예비하게 하시더니 다 방주에 들어가라 해서 살았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도 예수로 말미암아 이 물로 다 멸해질 자가 예수로 말미암아 산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침례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자 보세요. 곧 침례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침례의식을 생각할 때 노아 홍수로 진멸당하는 이 사건 속에서 노아가 살게 되는 이 모습을 그려보면서 우리가 침례받는 모습도 참 필요하지요. 내가 지금 이렇게 물속에 죽어질 자였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은혜로 그 구속의 은총으로 내가 다시 산 자가 됨을 참 감사합니다. 이제는 내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내가 예수의 생명으로 사는 자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되고 나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진정한 침례의 모습이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다 이 같은 사실은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육체 몸뚱아리 씻으려고 들어간 게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그게 아니고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다.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께로 향하는 거예요. 이게 구원받은 자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자가 제대로 삶을 살지 못할 때에 자꾸 하나님이 기억돼야 돼요. 하나님이 생각나져야 돼요. 그게 살아있는 양심이에요. 내가 신앙에서 떠나 사는데 아무 감각이 없다. 그건 죽은 거예요.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해 찾아가는 이 산자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우리가 예배해야 되는데 예배하든 안 하든 우리 감각이 없이 무감각하다 한다면 내 양심이 죽은 거예요. 바로 침례받은 신앙은 그런 신앙이란 이야기예요.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해 찾아가. 이제는 죄를 향해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가는 거예요. 바로 이런 모습이 베드로가 가졌던 이 침례에 대한 분명한 신앙이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받은 침례는 이제부터는 정말 우리가 침례받은 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침례를 받았다고 했을 때에 지금 로마서 6장 11절 말씀 보면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래서 예수 안에서는 하나님을 대하여 산 자로 여길지어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매일 이런 삶이 돼야 돼요. 나는 죄에 대해서 죽어버린 자예요. 이 사실을 분명하게 여러분들이 인식하십시오. 오늘 내가 죄를 좀 범했다 해서 다시 죄인으로 돌아가 버린 게 아닙니다.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어버린 자예요. 오늘 이 허물투성이를 우리 제거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 회개할 뿐입니다. 그러면 우리 모든 죄는 다 사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죄에 대해서는 죽어버린 자다. 죄에 대해서는 내가 멸해져 버린 자다. 이미 죄의 몸은 죽어버렸다. 이 사실이 끊임없이 우리 속에서 인정돼야 돼요. 이 같은 사실. 그래서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다. 나는 이제는 죄에 대해서 반응할 자가 아니에요. 나는 이제 하나님께 대하여 반응할 자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이렇게 말하십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을 대해서 난 산 자로 여겨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분이 기뻐하실까, 그분이 좋아하실까, 아니면 그분이 오늘 싫어하실 텐데, 그분이 좋아하지 않을 텐데, 이런 마음에 우리 생각들이 있어서 자꾸만 죄와 우리는 상관없는 자의 삶을 살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실제 성령의 부으심의 이러한 역사들을 경험하게 될 때에 나타나는 모습들이 이런 회개지요. 이런 모습들을 수없이 그렇게 해보지만 이게 우리 힘으로 잘 안 돼요. 사도 바울도 로마서 7장에서 안 된다고 고백하잖아요. 오라 이 공고한 몸이라도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하잖아요. 그 건져낼 수 있는 힘은 성령으로 오는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길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한계선상에서 우리는 성령님의 능력을 갈망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성령의 이 부으심 받는 역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선물로 네가 받아들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그냥 받아들이게 될 것이다. 너희가 그분께로 향하라는 겁니다. 그분을 향하여 서 있으라.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너희를 입혀줄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신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주님 앞에 이 성령의 부으심의 은총을 간절히 갈망하면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것은 내가 죽어지는 모습과 같아요. 내가 주님 앞에 오늘도 굴복하는 모습과 같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 인생을 자꾸만 주님 앞에 고백해내는 이 모습과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주님 앞에서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참 이런 고백이, 이런 실토가 저와 여러분들에게서 나와져야 돼요. 그랬을 때에 성령의 부으심의 역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역사되는 하나님의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철저하게 침례의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침례받은 자라는 사실, 나는 침례받은 자라는 사실을 결코 잊어버리지 말고 내 죄의 몸은 철저하게 멸어져 버렸고 나는 새롭게 탄생된 거듭난 자요,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나는 하나님께 대해서 이제는 산 자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정말 순간순간 내 속에 다가오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놓아 회개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 앞에 간구할 때에 반드시 성령의 충만함의 역사, 성령의 부으심 받는 이런 은총이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의 것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